말씀입니다. 1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절망은 희망의 시작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의 시간을 나눌까 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절망은 희망의 시작이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절망은 희망의 시작이다. 희망의 시작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가 이 과거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자살률이 굉장히 증가했다는 거예요.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또 하나는 뭐냐? 해외로 이민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 두 가지 이것이 우리 한국에서 역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이 10년 만에 자살률이 2배 이상으로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자살로 죽은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어떤 쇼핑몰 한 그 대형 업체가 이민 상품이라는 것을 내놨대요. 근데 그 이민 상품을 내놨는데 80분 동안 1000명이 175억 원치를 줍니다. 175억 원치. 놀라시지도 않죠? 여러분들의 집에는 한 100억 정도는 기본으로 가지고 계시니까 이 정도는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놀랄만한 일이었습니다. 1000명이라는 사람이 순식간에 1시간 조금 넘는 시간에 175억 원어치나 구매했다. 그 정도로 이민의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열풍이 불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들이 자살률이 증가하고 왜 이민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가? 왜 이런 현상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현재 우리 사회가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희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젊은이들이 자살을 하고 이민 신청자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20, 30대 그 젊은이들이 20, 30대 중에 이 사망자, 이 자살한 사람들 중에요. 우리나라 20, 30대가 세계 2위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자살하는 그 동기 중에 80%가 뭐냐? 우울증 때문이래요.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 보세요. 내일의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사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가장 역동적이고 뭔가 미래와 비전과 꿈을 위해 살아가 20, 30대가 이런 절망 가운데 자살을 하고 이민을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지금 이 시간에도 절망하고 있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뭔가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레위기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거룩을 강조하고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구별되게 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복잡해요. 절차들이 복잡하고 이렇게 죽이고 피부 치고 이런 게 많은지 세상 사람들과 뭔가 구별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지만 너희들은 지금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세상은 이런 절망 가운데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은 희망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걸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도 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우리 가운데 이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서 우리는 이분이 너무나 대단하고 너무나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분에게도 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읽은 이 8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8절 후반절을 보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라고 되어 있어요. 살 소망까지 끊어진다.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얼마나 큰 절망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겠는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사도 바울은 절망은 했으나 절망 속에 빠져 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절망 가운데 그냥 그 가운데 살아가진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절망이 희망의 시작이 되올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절망이 희망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었어요?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절망을 가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소망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믿고 있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런 절망이 있다면 희망으로 바꿔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 할 일이 무엇일까?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절망의 현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먼저다.
절망의 현실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앞으로 더 밝은 사회가 되기 위해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좀 건강하게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이야기를 또 경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인의 의식구조라는 책을 쓴 이규태 작가라는 분이 있어요. 한국인의 의식구조. 옛날부터 이 한국인의 의식구조에 대해서 좀 쓴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 한국인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남에게 자신을 알리려는 것을 꺼리고 있다. 우리는 유교 사상이 아주 그냥 뼛속 깊이 있습니다. 그렇죠? 양반 사상. 우리는 쉽게 우리의 속내를,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꺼립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배울 때 제일 배우기 어려운 게 뭐냐? yes, no 이거래요. 여러분, 누가 배고프세요? 그러면 우리 대부분 어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실상은 배고픈데. 그렇죠? 그런 경우 많이 해봤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처음에 오셔서 선교사로 활동했던 그 알렌이라는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분이 알게 된 게 뭐냐? 한국 사람들은 예스가 노고 노가 예스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알게 됐다라고 고백할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자꾸 숨기려고 합니다. 자신의 감정, 자신의 아픔을 남들에게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것을 굉장히 꺼려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포장하려고 합니다. 정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그렇죠?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인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문제는 계속해서 숨기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절망의 늪에 계속해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이 자기가 당한 그 어려움을 조금도 어떻습니까? 숨기지 않아요.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 8절에서 그는 자기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서 솔직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해 겪도록 심한 고생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가 됐대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너무나 솔직한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어서 9절 말씀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심정이었다. 자신의 속내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이 환난이 어떤 어려움이었는지, 이 사도 바울이 당한 환난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성경학자들이 이런 거를 잘 찾아내요.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이게 뭐였을까 도대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막 소동을 일으킵니다. 혹시라도 그런 어려움 때문에 죽을 위기를 당했던 그런 일이 아니었을까? 또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 맹수와 싸우는 어떤 그 죽음을 앞에 둔 경험한 일들을 고백합니다. 아마도 그런 일이 아니었을까 추측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아무튼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절망감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해야 치유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픈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괜찮다고 한다면, 그것을 숨기려고 한다면 그건 결코 치유될 수 없어요. 마치 의사 앞에 가서 엑스레이와 CT와 MRI를 다 촬영하고 나서 당신의 아픈 부위와 안 좋은 부위를 얘기하는데도 본인은 괜찮습니다, 안 아픕니다라고 하면 의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알코올 중독을 치유하는 모임 가운데 가장 효과적으로 입증한 모임이 있어요. AA라는 그 모임이에요. 그 모임에서는 12가지 단계를 그 모임 안에서 치유를 합니다. 12주에 걸쳐서 알코올 중독자들을 모여놓고 12단계에 걸쳐서 모임을 진행을 해요. 근데 효과적으로 굉장히 많은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알코올에서 해방이 돼요. 술을 끊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AA라는 단체에서 가장 먼저 12단계 중 가장 먼저 하는 단계가 뭐냐? 나는 그동안 알코올에 무력했고 내 삶을 알코올로 인해서 조절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내 삶이 철저하게 알코올로 인해서 그 술로 인해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그런 절망스러운 현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거야말로 바로 치유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을 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절망감을 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그것들을 은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가슴 아픈 것들이 이 점점 교회들이 대형교회가 되어가면서, 대형교회를 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대형교회화 되어가면서
우리 자신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포장하고 뭔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향한 어떤 예배의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이 너무나 목사된 입장에서 안타깝다는 거죠. 오늘도 수많은 교회가 11시 이 시간대 돼서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장로, 안수집사, 권사, 소위 심지어는 목사들까지도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령과 친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어떤 자신의 절망감, 자신의 어떤 그 실패, 두려움,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을 은폐하고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근데요, 이제 자신의 그 절망, 그 어려움을 이제는 시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그 절망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자신이 아닌,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절망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굉장히 알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제 삶에 자꾸 일어나게 하는가? 여러분,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9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중반절을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요, 어찌 보면 약하거나 어떤 적당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되면 내 힘과 내 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죠. 내가 어떻게든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든 그것을 내 지혜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해결도 됐고요. 여러분, 근데 정말 큰 고난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진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절망하고 말아요.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절망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혼자 살게 돼요. 남들 만나지 않고 알코올로, 술로, 뭐 다른 것 힘으로 뭔가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절대 그냥 절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큰 고난을 만난 때야말로 뭐예요?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의뢰할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에 대하여 죽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감당할 수밖에 없는,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내 자신이 죽는 거예요. 그때야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 누가 어떤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그 당시 그 시대에 자식이 없다? 내 대가 없다. 지금이야 우리가 뭐 자식이 없든 딸이든 아들이든 사실 그게 의미가 없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더 누구든 뭐 딸이든 아들이든 많이 낳아서 키워야 되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시기에는,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기에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없어요. 내 민족이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이 끊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없음을 통해서. 아브라함 때가 바로 그때예요. 자식을 두지 못했다. 정말로 어땠습니까? 절망 그 자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생각이 그 아브라함에게는 절망을 불러왔을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이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7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을 하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은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고백한 거예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 그 절망 가운데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건 뭐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이어서 17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짧은 한마디인데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이 말씀은 뭘 의미할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할례를 행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뒤에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어떻게 했다?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순종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정말 하나의 키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이 말씀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순종하려고 몸부림칠 때에 내 지식, 내 지혜,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에 이제는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기적을 보여주십니까? 이삭의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이런 가정이 하나도 없이 이삭이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삭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아브라함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바랄 수 없는 중에를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로 조금 바꿔본다면 절망 가운데 있는 중에도 뭐예요? 바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보십시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다. 내 지혜, 내 능력 바라보지 않았다. 왜 자꾸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내 얕은 능력 그거를 자꾸 우리는 의지하려고 해요. 주님의 어찌 보면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셔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지혜 능력에 비견할 수가 없을 거예요. 비교도 할 수 없는데 연이어서 또 시므리서 11장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아멘. 여러분 죽은 자와 같은 절망한 한 사람, 죽은 자와 같은 절망한 한 사람. 여러분 이건 절망한 사람 아니죠. 절망적인 사람. 그 사람을 통해 뭘 했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너무나 감사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런 믿음의 조상들의 어떤 경험과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과거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도우신 것과 같이 앞으로도 나를 도우실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어디서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여러분 절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이 설교 말씀에 이 고린도후서 이 말씀을 붙드세요. 사도 바울보다 저나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과 어떻게 우리도 이 고난이 있어요라고 명함이나 한번 내밀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절망이 아니에요. 앞절에서는 자신의 절망, 자신의 어떤 그 위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했지만 이제는 그 절망이 아니에요. 그는 뭐예요? 앞으로의 희망을 보게 됐다. 오히려 큰 위기가 여러분들 가운데 왔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절망에 빠지지 말고 때로는 절망을 할 필요도 있어요. 인정해야 돼요. 절망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내가 절망에 빠졌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그 늪처럼 점점 빠져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제 곧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그런 기적, 이것이 있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 말씀하고 있다. 셋째로 서로에게 희망이 되도록 서로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을 줘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이 사람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는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에 많은 경우가 어떠래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여러 일들을 우리를 통해 돕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돕게 하신다. 여러분, 그때 우리를 돕는 자들은 뭐예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작은 예수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가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 닮기를 희망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닮으려고 지금도 넘어지고 지금도 부족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는 변화되기를 갈망해 나가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 그 크리스찬이라는 말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다는 걸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이 들어요.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에게 베푼 그런 작은 도움이 곧 내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곧 내게 한 거다. 너희들이 작은 선한 일을 베풀었느냐? 그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에 있는 형제들 간에 그런 어려움들을 서로 고백하고, 저 또한 목사에게 문자 메시지 하면서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어려움을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든 그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본문에서 이제 자신의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고백한 후에 그의 편지를 받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너희들은 이제 할 거 없어,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전반절을 보니까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여러분,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니까 야, 너희들 이제 도울 거 한 개도 필요 없어, 너희들 그냥 가만히 있어,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뭐예요? 너희들만 기도해주면 나는 절망 가운데서 뭐라는 거예요? 일어날 거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주면 하나님의 은사가 나와 함께 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뭐예요? 각각의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후에 읽어볼까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게 합니다. 우리가 받은 각각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 우리 은서까지라도 이 작은 아이들에게도 그런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뭐예요? 우리 자신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고, 또한 뭐예요? 우리 옆 사람,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 그냥 그 말 한마디가 너무나 위로되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 어떤 생각으로 말을 했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나는 너무나 격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물질의 은사를 통해서 물질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자기의 재능으로 그 이웃에게 몸소 도움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날 이 3층 집, 그 벽돌집에 1층에는 어떤 그 병이라는 어떤 이름의 그 화가가 운영하고 있는 그 화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같은 건물에, 우리 같은 건물이겠죠. 그 3층에 이사온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늘 아기를 업고 다니면서 이 3층을 오르내리락 했대요. 엘리베이터가 없었나 봐요, 저희처럼. 근데 그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한쪽 눈을 꼭 감고, 눈이 정상인데도 한쪽 눈을 꼭 감고 마치 그 시각장애인처럼 더듬거리면서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거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가도 굉장히 좀 이상하게 봤겠죠. 정상적인 눈인데 한 눈을 감고 계속 그 계단을 오르락내리는데 비틀비틀거리면서 더듬더듬거리면서 막 걸었다. 근데 하루는 이 비가 너무 많이 쏟아져서 갑자기 이제 그 비를 피하기 위해서 그 1층에 있는 그 화실로 들어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의 업고 있는 그 아기를 봤는데 이 오른쪽 눈이 흉하게 어떤 그 감겨져 있는 상처로 인해서 이게 눈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화가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인이 그림을 그리는 화가에게 그 사진 한 장을 내놓으면서
그 화가분에게 선생님 우리 그 아기의 지금 우리 아기의 그림을 좀 그려줄 수 있습니까? 근데 그 그림을 그릴 때 오른쪽 눈은 정상적으로 좀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 화가가 뭐 흔쾌히 그렇게 하겠노라 하고 이제 멋있게 신경을 써서 그림을 그리는데 특히 그 오른쪽 눈을 굉장히 신경 쓰면서 그림을 그렸대. 그래 그림을 그리고 여인을 갖다 줬더니 여인이 너무나 좋아해서 그 화가를 자기의 저녁 식사에 초대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화가 선생님이 3층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자신의 그린 그 아기의 그림이 거실 정면에 딱 하고 그걸 걸려있는 걸 보면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화가 선생님 하면서 저는 이 아이에게 이런 눈을 정말 만들어주고 싶다고, 이 그림을 보면서 진짜 내 아이에게 이런 멋지고 이쁜 눈을 가지게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가 조금 크면 내 눈을 띄어서 이 아이에게 이식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식하게 되면 자신의 오른쪽 눈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연습을 했다. 그래서 이 화가분이 그래서 한쪽 눈을 감고 그 계단을 오르락내리락거리면서 그 계단을 더듬더듬했던 그 이유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이 엄마는 자신의 눈으로 아기의 희망이 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까요? 이날 그 화가 선생님은 난생 처음으로 자기의 그림 이 하나가 한 여인과 아기에게 엄청난 희망이 되었다라는 그 기적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런 희망이 되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나누고 경험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절망은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될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절망은 누가 불러올까요? 절망의 마음을 누가 우리 가운데 심어줄까요? 사단입니다. 예, 사단이에요. 그 사단은 뭐예요? 우리를 파괴하려고 그래요. 성경의 요한복음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빼앗고 우리의 희망을 파괴하고 우리의 희망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뭐예요? 우리는 희망을 영접하는 거예요.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필요한 사람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십자가 앞에 오늘도 서야 돼요.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서 주님은 뭐예요?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셔요. 여러분 죽음은 절망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을 때에 우리의 절망도 그 십자가에서 다 죽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절망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다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사셨을 때에 그때에 뭐예요? 희망이 영원한 희망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어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절망이 아닌 영원한 희망으로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 절망은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은 희망의 시작이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절망은 희망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절망은 다 죽었습니다. 3일 만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희망으로 다시 살 수 있게 됐다. 여러분 이제 2018년도도 이제 2달이 채 안 남았습니다. 너무 세월이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나 눈 한 번 깜빡한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더 빨리 갈 것 같아요. 2019년도, 2020년도 이제 금방 지나갈 겁니다.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에 절망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솔직하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뭐예요? 나의 능력, 나의 얕은 지혜를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우리 더일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결단하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십시다. 우리 주품에 여러분 사실 진짜 믿음은 뭐냐면